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6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6계명을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것이 우리가 읽을 때 살인만을 금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는 계명인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금하신 원리가 뭐냐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그 사람의 존재를 위협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6계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이 선상순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 6계명을 딱 찝으셔가지고 이 6계명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시는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만이 6계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제 6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6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살인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6계명을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만 봐도 6계명이 살인만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또 뭡니까 이 약점이 있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다 이 6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니까 내가 살인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못 박으시면서 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가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화를 내고 욕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살인과 같은 죄다. 6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제 6계명을 계속 살피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많이 놓쳤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욕하는 거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화를 냈을 때, 뭐 이렇게 잠깐 욕이 나왔을 때 금세 우리가 이제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운전할 때 또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화도 나고 갑자기 이렇게 뭐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근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잘못됐다는 마음도 있고 나도 또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어때요?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손해를 당했다, 뭐 누가 나한테 조금의 피해라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금세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어? 운전하다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차가 조금 끼어들어가지고 신호 이렇게 방해했는데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의 피해라도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금세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또 화를 내고 욕을 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그것도 살인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화내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화내는 건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대상에게 화를 낸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그 존재 자체를 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그럴지라도 내 형상으로 창조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결국에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큰 죄냐,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식의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중하게 다루시고 또 뭡니까? 지금 6계명 살인과 같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은 뭐냐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 드는 태도와 거의 유사한 것이죠. 행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상태는 결국에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든 해를 가하려 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또 이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화를 이제 쉽게 내고 자기는 이제 뒤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거기서 다 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화를 받은 사람은 뒤끝이 생겨요. 자기가 그 화를 낸 사람으로 인해서 뒤끝이 생겨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다 풀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얼마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해하는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엄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저도 그렇고 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6계명에 대해서 성경이 또 가르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사실 미움이라는 거는 그 근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움 자체만으로도 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하는 모든 이제 활동의 근본적인 마음은 미움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미움이 일어날 때부터가 이 사람이 살인한 자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계명이 정말 만만한 계명이 아니구나. 또 어때 만만한 정도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그냥 존재 자체를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할 때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복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죠. 근데 또 우리가 많이 또 취하는 방편이 뭐냐니까 그냥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상종을 하지 않거나 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살인이라는 거야, 살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살인이에요. 엄연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육계명을 어기는 일이요, 내가 살인하는 바와 같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 이 미움이라는 것도 사실 얼마나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냐니까 이 살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고 볼 때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듣는데 이것이 정말 큰 우리 과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또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화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화라는 것도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이제 화를 안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부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이제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부터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내가 훈련해서 나는 이제 화를 안 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막 훈련해가지고 나 이제 미움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사실 또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그거는 저기 불교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교에. 근데 뭐 스님들도 보면 화 내던데 잘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걸 믿는 자가 이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게 뭐였냐니까 특별히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주 그냥 싫어하는 행위, 이게 발전되고 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혐오하고 또 차별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물론 이제 구약의 율법에도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특별히 이 재판할 때 이 가난한 자라고 우대하지 말고, 부자라고 또 선대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차별해서 대하는 거는요, 특히 이제 이 뭐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차별해서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이 차별해서 대한다는 거,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살아갈 때, 뭐 괜찮다, 뭐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늘의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차별해서 재판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권면하는 게, 우리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봤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아라. 또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든지 뭐 이렇게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중하게 들어야 돼요. 이 차별이라는 게요, 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차별이라는 거는 우리의 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고 우리 사회 구조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사회도 그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사회 보면은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조 안에 있으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막 여긴다고 하죠.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능력에 따라서 시험 봐서 그 점수 하나로 사람을 차별 대우할 수 있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 물론 이제 조금의 이제 어떤 등급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정당화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주 천박한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독일의 그 나치가 그런 식의 논리로 이 유대인들 살해한 거 아세요? 그 차별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능력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도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차별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니까 이 뭡니까 그 존재 자체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 존재 가치고 차별하면은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이게 살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 인종이라든지 이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까지 차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존재잖아요. 그 인종 내가 뭐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뭐 내 고향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저기 출신이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인종이다 해가지고 차별한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 존재를 말살하는 마음이고 그 존재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마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주 깊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말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일이지.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쉽게 차별하죠. 공부 좀 못한다고 차별하고 시험 좀 못 쳤다고 차별하고 저기 뭐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굳은 일 다 시키면서 뭐라 하고 얼마나 차별이 심한 문화권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인해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신분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신입사원이나 임원이나 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화낼 때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심각한 죄다. 이거 우리가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남들 다 하고 흔하게 한다고 해서 괜찮다거나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차별하거나 화내거나 욕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거 자체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배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행위들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냐니까 육계명을 어기는 죄고 살인과 같은 죄라고 우리는 이것을 중하게 배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행동에는 어떤 이제 이면이 있냐니까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다고 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거나 좀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서 내 공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 뭐냐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받고 예수님이 주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이 지금 뭡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못하다고 말한다는 거,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이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화내요. 업신여겨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깔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요, 이 부분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데 화를 냅니까?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었는데 이제 지금 용서받아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살아났다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칠 때 신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차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욕하는 거는 심각한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움과 이 분노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괜찮다는 게 아니라,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의 미움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거요 극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너무 교만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겨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뭐라도 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 깔보고 미워하고 화내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좀 이런 거 간과하면서 살다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직하게 의존하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런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상대방과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그래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화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내가 화 막 내고 내 성질대로 살았던 사람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니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명언처럼 생각하는 사람.
말이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죽은 자는 화를 못 낸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화를 못 내요. 왜 죽었는데 왜 화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서 우리 혈기도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간절히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이제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눈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23절부터 26절까지 이 6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아주 중요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23절부터 그 26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을 때, 또 내지는 이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화해하라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느냐니까, 지금 6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계명을 생각할 때 뭐도 또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갈등 관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이것을 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3절에서 24절 어떤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 당시는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사실 준비할 때 제사 준비라는 게 사실 그냥 우리 아침에 교회 오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이 또 이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이거 하나 이렇게 마련하고 또 이 성전까지 데리고 가는데 신경 쓸 것도 얼마나 많고 준비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이제 옷차림 하나 이게 잘 준비하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물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이 성전까지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딱 왔어요. 딱 왔는데 제물 드리려는 찰나에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기억나거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 드리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화목한 다음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급하게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니까 이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보다도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25절에서 26절까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야, 이거는 나를 고발하려는 자와 지금 법정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법정에 가기 전에 그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끝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야. 그 끝이. 그 끝까지 갔을 때 그 당사자가 받게 될 심판이라든가 이 심판의 처참함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가 낫냐니까, 뭐가 더 지혜로운 일이냐니까, 끝까지 가지 말고 그 고발하려는 자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거기서 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기억나거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고, 또 뭡니까?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끝까지 그렇게 악화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6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이 바쁘다거나 그러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뒤로 제쳐두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일들을 우선시하죠. 또 어떠한가요? 이 25절, 26절처럼 지금 고발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두도록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본다는 거야. 끝까지. 그 갈등의 끝까지 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보통 많이 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치하거나 끝까지 가서 아주 그냥 끝까지 끝을 보거나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기억났을 때,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문제를 아주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좀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들었을 때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학생 때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누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미움이 순식간에 올라온다고 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올라오냐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생각보다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이 다 얽혀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갈등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냐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뒤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그 문제를 방치하고 갈 때까지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니까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 딱 가만 들어보면은 분명 재판관에게 간다고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근데 그 재판관이 가만 보니까 지금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끝까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조금 이제 약간 더 손해를 감수하고 또 나도 뭐 자존심 상하고 나도 좀 힘들지만은 지금 화해하고 지금 푸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그냥 상식선에서는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 그냥 편하게 살고 갈등 관계 생각 안 해서 좀 잠깐 마음 편한 게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준엄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냐니까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과할 뿐만 아니라 불화가 있는 사람과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갈등 관계를 그냥 냅두지 말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인 거예요. 신자의 자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가볍게 생각하냐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율법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법만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어떤 법, 이 세상의 형법이라든지 뭐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피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선다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나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먼저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사과를 할 때 그 사과의 태도도 사실 중요해요. 이 사과한다고 해서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했다는 그 태도와 또 그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런 거죠. 이 성의 없는 사과는요 사실 더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 해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가장 쉽게 이해가 됐던 거는 이거를 그냥 물질 관계로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율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이거를 갚고 배상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내가 만약에 1,000원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해결될 때 1,000원을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1,000원을 갚는다고 해서 내가 1,000원의 손해를 끼쳤는데 1,000원 갚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그 손해를 봄으로써 입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 그 1,000원 갚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무엇을 요구하냐니까 배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배로. 그 사람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힌 손해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과의 원리인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뭐 금전적인 거라면은 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이제 인격적인 관계에서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면은 사실은 이 내 사과는요, 내가 잘못한 거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과에 있어서 그게 마땅한 거죠. 왜냐면은 내가 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입은 상처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상황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요, 정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죽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살아야 돼요. 응?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만큼 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내가 사과했으니까 용서해라.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 법정에 가야 돼요. 하나님 법정에 가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더 큰 폭력이죠. 용서를 강요하는 거. 너 뭐 복음의 기초 배웠지 않냐? 이러면서 거기 보면 용서하라고 돼 있지 않냐? 용서해라. 이렇게 용서를 강요하는 거는 정말 더 큰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사과해야 돼요.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상품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도 적어도 150 이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딱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과를 한다는 거는 뭐냐니까, 지금 화해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6계명에서 이걸 가르치냐는 거예요. 네? 왜 6계명에서 지금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된다, 먼저 가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걸 왜 지금 예수님은 6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먼저 사과를 했을 때 그 사람이요, 뭐 잘못한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관계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6계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먼저 사과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먼저 사과한다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죽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일 수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과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요, 사실 100%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쌍방일 때가 많아요. 쌍방일 때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교통사고도 100%는 거의 없대요. 쌍방 과실인 거예요, 대부분. 근데 관계는 그게 더 이제 복잡한 거죠. 관계에 있어서 100%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관계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 잘못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냐니까, 서로가 약간씩 잘못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뭐 5%라도 뭐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과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도 사실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실 먼저 사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작게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사과를 안 하냐니까, 사과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나도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네? 누가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남 탓해요, 남 탓. 이게 이제 그냥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당한 피해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죠.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그래, 과실이 더 큰 사람이 사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60을 잘못했고 상대방이 40을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60, 40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정해줍니까? 누가 어디 갈 거예요? 뭐 저기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판결해준, 그 교통사고는 그런 거 판결해주는 사람이 있던데, 뭐 관계에 있어서 누구 과실인지 정해줍니다, 이런 거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면 뭐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판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100을 잘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제가 보니까 먼저 사과한 사람이, 제가 보면은 한 20 정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대상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 과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실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 자기가 당한 피해가 60이요, 70이요, 80이라고 하지.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실제로 보면은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먼저 사과하냐니까,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 과실, 뭐 중하고 과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과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잘못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숙한 경우가 많은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과실관계를 따지면은 이거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과실관계를 따지면. 근데 이제 뭐 어떤 경우에 해결할 수 있냐니까, 그냥 다 제쳐두고 그 상대방이 소중하다, 그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형제요 자매로서 그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만 보는 사람이 이 과실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고 이것이 성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먼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과실관계 따지고 이런 것보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40 사과하고 나는 너에게 60 사과할래, 이런 거 어떻게 명확히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이런 거 다 그냥 떠나서 그냥 당신이 나한테 소중하다,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 거 할 때 내 자존심도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죽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나도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딱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 8복에 있죠. 화평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면에 또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용서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피해가 20이라도 우리 심정적으로는 다 100이에요. 내가 받은 피해라는 건. 그래서 용서는 정말 이것도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용서도. 또 왜 이게 또 용서가 힘드냐니까. 제가 이제 사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대로 된 사과는 정말 받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사과 받으신 적 있나요? 저도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사과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는 사실 정말 받기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 따가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죠. 말씀에 있으니까.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사과도 안 하는 거야. 사과도 안 하는데 나는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상대방은 나한테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다 이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사회가 왜 척박할 수밖에 없냐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용서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도 안 하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택하는 거, 상대방이 이런 경우,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덮어두고 살 때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살피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최악의 경우에서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문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또 용서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 뭐냐니까, 딱 우리가 이게 얘기를 딱 들을 때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도 죽이고 화도 죽이고 자기 주장도 죽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귀하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 사람이 귀하구나.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조금 손해보고 관계에 있어서 감정 좀 죽이고 이러는 것들이 큰일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귀하고 또 뭡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크시구나. 이것이 크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내 자존심도 죽이고 이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요, 사실 생각해보면 괴로울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 타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가깝더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100%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어떤 실수를 하냐니까 처음에는 잘 맞아가지고 교제하다가도 뒤에 한두 개가 안 맞으면은 그냥 이 사람 나랑 안 맞구나 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사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100% 맞는 사람이 원래 없는데 그 한두 개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관계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은 아주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관계가 그래서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그냥 관계를 끊고 살아가요. 그냥 그거 계속 관계 붙들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끊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젊었을 때나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이 들고 또 자리 잡으면은 사실 뭐 끊고 싶어도 끊을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관계라는 게 함부로 끊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끊어요. 이사 가고 직장 옮기면서 관계도 다 옮겨지니까 이거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현듯 딱 찾아올 거예요. 뭐가 찾아오냐니까 외로움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내가 같이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싶을 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 발견하게 돼요.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냐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었는데 다 끊고 살아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결국에 누가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입니까? 그랬을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해요. 뭐 타인이 지옥이다. 이것도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인데 뭐 이런 말들을 유행하더라고요. 타인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피해보고 뭐 이제 어려움 겪고 상처받은 거 다 타인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냐니까 마음에 맞는 소수하고만 관계를 맺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자세히는 못 보고 누가 이제 건너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소울메이트라고 한다던데.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는 거야. 나랑 그냥 영혼부터 아주 단짝인 거예요. 너무 잘 맞아. 그런 소수의 사람하고만 생활하겠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뭐 이렇게 뭐 소울메이트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만나다고도 한두 개 안 맞으면 그냥 원수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치약 그 얘기하는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둘이 부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때문에 이혼한 줄 아세요? 처음에 치약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해요. 뭐 소울메이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두 개 안 맞으면 나중에 원수 되는 게 인간관계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100개가 맞아도 한두 개 안 맞으면 틀어지고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헌신이라든지 자기 부인이 없이 유지되는 관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헌신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유지되는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그냥 100% 다 맞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쌍둥이도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깨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타인은 다 지옥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관계 안 맺고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관계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실 우리가 누리는 거의 모든 복이 타인으로부터 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이 만나서 놀고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365일 혼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때로 가끔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성적이어가지고 나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365일 혼자 있으면 정말 충전되고 회복되고 그러냐는 거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 우리의 상당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니까 한 몸 된 관계에서 누리는 복을 주시도록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보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몸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원래 한 몸이라는 거야. 모든 인류가 원래 한 몸이니까 한 몸처럼 살아라.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부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결혼이에요. 그 인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도 이거는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니까, 모든 사람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해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관계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서로 불화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복이 뭐냐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제 몸의 지체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서로를 지체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이 함께 놀고 서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지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을 때 어디 하늘에서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막 내려옵니까? 예? 하늘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가 돈 필요할 때 돈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다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거 공급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결국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인이 우리의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믿고 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6계명을 통해서도 지금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6계명을 딱 생각하고 이 6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으로까지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소중하니까 관계를 절대로 함부로 깨지 말고 그 갈등 관계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6계명과 이것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니까요. 뭐 이렇게 가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사람이 가족을 멀리하고 가족에게 해를 가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는요, 그거는 사실 사람의 본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니까 불신자보다 악한 거라고 했어요. 가족을, 자기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세상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소수라고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너무 다양한 사람이고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 하나로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딱 와가지고 같은 지식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려고 뭐 생각도 다르고 뭐 이렇게 뭔가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은 지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뭐 개척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 외롭게 목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를 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 또 만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에 보내주신 그 인연 하나하나가, 이 사람 하나하나, 관계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또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에서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이 관계를 가꾸어 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만나는 사람들도 본질적으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고 보내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교회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해도 사실 그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만나기까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종교에서, 불교에서도 인연이라고 해가지고 소중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확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찬양은 아니지만 그런 뭐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뭐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가사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 모두에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이 있죠. 어떻게 그걸 알았지? 우리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과 관계 맺게 하신 우리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고, 그 사람도 교회 밖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돕는 관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야겠어요. 너무 이렇게 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본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또 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화도 쉽게 내고 갈등이 있어도 그냥 냅둬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것이 뭐냐니까 6계명을 어기는 일이라. 그쵸?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어리석다 생각했을 때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나랑 별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진짜 인생은 정말 어리석다.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이거 진짜 6계명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마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6계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고 좀 무정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빨리 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나랑 뭐 이렇게 한두 개만 안 맞으면은,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정말 사람 그렇게 잘 보시냐는 거예요. 네? 네? 사람 이렇게 한눈에 보면 딱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네? 그 사람 한마디 딱 들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아요? 네? 그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정말 판단하기 어려워요. 뭐 이렇게 세상에는 뭡니까? 혈액형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요즘엔 발전해가지고 뭐 MBTI 그 16개인가 있잖아요. 그죠? 16개 유형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 사람 MBTI 뭐야? 알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너무 좀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태도 같아요. 한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네?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판단할 수 없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미성숙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딛고 일어서가지고 나중에 성숙한 인격,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딱 봤던 시점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시점에 딱 살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있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죠.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네? 다 변해요. 단지 안 좋은 사람이 더 안 좋아지니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미숙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은 사람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거짓말 같아요. 힘들 때 그럼 누가 좋습니까? 힘들 때, 여유가 없을 때. 힘들 땐 그냥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이렇게 판단을 딱 해버리면 그거 얼마나 무정합니까? 응?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판단하는 사람이요, 판단력이 좋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울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건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미성숙해 보이고, 그거는 약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두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야. 자기가 미리 재단하고 판단해서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서 참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일관되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힘들 때는 실수 많이 해요. 네. 짜증도 많이 내고 실수 많이 해요.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친 성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허덕일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그런 모습 딱 누가 이렇게 딱 보고 쟤는 저렇게 옹졸한 사람이야, 쟤는 저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하고 지나가면은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그죠? 그랬을 때 잘 생각해봐요. 사람은 이런 이제 시공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 성격의 한계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고귀한 인격을 바랄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도 많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런 허물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본 자세는 내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맞춰 보이겠다. 내가 뭐 속지 않겠어. 내가 간파해 버리겠어.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하고 좀 힘든가 보다. 도와야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다음 주에 또 안 하려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참 주제별로 하려니까 시간 관계가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다음 주 마무리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다음 주 또 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일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그거 마치면 뭐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저 사람 엉망이야. 나중에 문제 일으키겠군. 이렇게 딱 판단한 다음에 진짜 실제로 나중에 문제 일으켰어요. 그거 맞췄으면 뭐 어때요? 좋아요. 막 행복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예요. 나 맞췄다? 이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건 은사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보이면 도와야죠. 그게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죠. 그게 은사죠. 그 판단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맥락도 이해해주고 환경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이 정말 더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성격이 많이 바뀝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격이 다 바뀌어요.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젊은 친구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또 여러분 자신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도 되기까지 여러분 혼자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겨우겨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그 배우 중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영화 배우로서도 성공하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해가지고 지금 주지사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디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되게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는 보디빌더로 성공하시고, 또 전성기 때는 배우로도 성공하시고, 또 말년에는 뭐예요? 주지사까지 되시니까 그냥 인생의 모든 성취를 거의 다 맛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설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많이 이뤘지만 홀로 성공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뭐냐니까 다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맞죠? 우리도 지금 이 정도까지 오기까지 누가 나는 내가 이렇게 읽어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집도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얼마나 힘들게 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 홀로 빛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랬을 때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지금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의 도움만 받아도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고 부르는 다윗도 보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윗이요, 그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조나단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할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모멸감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이렇게 딱 갈 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딱 막아가지고 현명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원수 갚지 않고 이게 잘 있게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범죄하고 힘들었을 때, 그 다윗 왕이요, 인생 말년이 그 범죄한 거, 그 뭡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또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그냥 인생 말년이 그 간음하고 살인한 자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회개하고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그 사람 홀로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아는 사람의 도움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정도 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헌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뭔가 미래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적절한 도움이 있고 또 적절한 사랑과 도움과 헌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항상 아끼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더 돕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정말 한 사람이 빛나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계명을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이 6계명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6계명을 생각할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돕기 위해서 힘써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이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귀한 관계로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서 우리 인생을 좀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이제는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우리 시간을 더 쓰고 우리 자원을 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움으로 우리 주님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